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땅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분은 성령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다만 성령은 당신을 드러내려고 하시지 않고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에 대한 신학을 얻을 수 있느냐? 사도행전은 성령에 대한 이론을 말하지 않고 초대교회에 성령이 하신 일과 사례를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 사례를 통하여 성령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만으로 성령을 알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령은 당신의 개별적인 은사보다도 훨씬 더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아는 것이 성령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은사 때문에 성령의 더 포괄적인 일을 왜곡할 수 있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 방언은 받으면 참 좋은데 받은 사람 중에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귀중함에 비하여 그 빛이 퇴색되고 사람들에게 오해의 대상이 된 전형적인 은사예요. 이것은 성령이 사람의 은사를 받을 만한 자격보다도 더 후하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인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줄 모르고 오히려 성령 은사 방언 받은 이후에 타락을 한다든가 그것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방언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들고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만들고 방언이 결국 저렇게밖에 인간을 돕지 못한다면 나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결과를 낳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아는 분들 중에 방언을 할 줄 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믿음지 못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할 줄 아는 방언에 대하여 불신하게 된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쓰든
제대로 쓰지 못하던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귀하게 받고 믿음의 덕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열심히 사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정말로 착한 기독교인이.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내가 아는 아무개가 방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오류와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방언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방언이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식의 성경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인의 의견에 의한 개인의 경험에 의하여 판단을 내리는 성도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내세우는 이론은 예를 들면 나는 방언을 하기는 하는데 뭔 말인지 몰라서 하고 싶지 않다. 이건 무지함의 극치에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방언하는 자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그랬어.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모르더라도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믿고 쓰면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안 한대. 무지함의 극치지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방언 통역을 하기 전까지 모르는 게 당연한 것인데 모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건 성경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사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무개가 귀신이 주는 방언을 받았대더라. 여러분도 들어보셨지? 방언을 열심히 구했는데 귀신이 주는 방언을 받았대. 여러분과 저끼리의 얘기지만 풀로신학교의 피터 와그너 교수님이 교회 성장학과 선교신학을 가르치고 그분 본인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신학대학에서 은퇴한 이후에 신사도 운동에 더 과거 젊었을 때보다도 더 큰 활약을 하는 분이 그분이 강의할 때 말하기를 자기가 지금까지 방언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못 받은 사람이 딱 2명 있다 그랬어요. 자기 와이프와 아무개 누군지는 딱 2명 있다 그랬어요. 방언을 못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고집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자기 의와 고집이 강한 사람은 방언을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입을 열어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라 할 때 그냥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면 방언이 나옵니다. 신기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처음 듣는다는 식으로. 그건 여러분의 나 몰랐어. 그런 눈치로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그렇죠. 이런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 지난 10몇 년 동안 저의 설교를 들어놓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도대체 지금까지 뭘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목사님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이런 눈치로 맞아. 이런 눈치로 바라봐야지. 그 한국 사람들은 참 인색해. 남에게 이렇게 응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인색한 것 같아. 너는 해라. 나는
여기서 지켜볼 테니까 열심히 해봐라. 약간 좀 그런 너 평소에 잘하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함께 내가 응원할게. 우리는 너희와 함께 숨쉰다. 이건 축구 경기장에나 가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입을 열어서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라 해서 순종하면 방언이 터집니다. 90%의 사람이 그런 식으로 방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못 받는 사람은 그걸 안 합니다. 그걸 안 합니다. 그걸 못 합니다. 무슨 말을 하라는 말이냐? 내가 해보지 못한 어떤 말을 하라는 말이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입을 열지 않습니다. 자기 의의가 강하고 고집이 강한 사람은 방언을 못 받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불가항력적인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방언을 안 할 수 없게 만든다면 하겠다. 그러나 남들이 랄랄랄랄랄라 하다가 방언 받았다는 거 내가 들어보니까 미심쩍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거 랄랄랄라 하다가 그거 방언 맞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언어와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언어가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 간다레벨레 코로스마레리 우라데베 문나라다레베 이렇게 방언을 하다가 흥고 그렇다 후다하다마 하다마 하다다다바다 이런 다른 소리의 방언을 했다고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한다탐 바타요마다 그렇다고 내가 모음과 자음을 섞어가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인간의 중심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소리. 다만 사람이 소리를 말하는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언어의 형태를 자기가 스스로 입히는 거예요. 그냥 원시인처럼 할 수 없잖아. 타잔처럼 할 수 없잖아. 그런 그 원신이 나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언어에다가 소리에다가 언어의 형태를 입히는 거예요. 자기의 혀와 입을 사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나오는 중에 에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자기가 혓바닥을 놀리는 것뿐이지. 중요한 것은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소리. 방언은 적어도 방언의 근원은 인간의 잃어버린 그 원시적인 그 영혼의 소리.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자기가 말로 할 수 없는 소리가 다시 우러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더욱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내가 느끼는 어떤 놀라움이라든가 경외심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든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의 언어로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그게 정당한 표현이 되겠습니까? 기쁘고 기쁘도다. 난 항상 기쁘도다. 그건 이제 아주 뛰어난 시인들과 작사자들이 만든 최고의 찬송가 가사이지만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적인 감흥을 말할 수 있다는 얘기. 말하지 못합니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표현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여기에 방언의 역할이 있는, 방언이 사람이 배운 적이 없는 소리로, 말할 수 없는 소리로 영혼의 감흥을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젖먹이 방언밖에 못하는데 목사님은 아주 무슨 프랑스어 같기도 하고 무슨 아랍어 같기도 하고 아주 세련된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세련된 방언이라는 것은 없어요. 세련된 방언이라는 것은 없어요. 세련됐다는 말을 거기에다가 갖다 붙이면 안 돼. 그냥 소리. 다만 그걸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익숙한 어떤 그런 말하는 습관이 생기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상하게 무슨 라혼데레민도 프라셈프라로와 데리안도르바리 콘드라마라디 이런 방언이 더 세련된 게 아니고 올랄랄랄랄랄랄라가 그게 그 젖먹이의 방언이 아니에요. 오히려 랄랄랄라라고 하는 건 더 강력한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더 강력하게 절제할 수 없는 소리로 나오는 것인데, 나중에는 이제 사람이 이제 줄줄줄줄 처음에는 막 솟아 나오다가 조금씩 졸졸졸 나오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겐도로 번데로르 스란데레 빌라바란데 빠따레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졸졸졸졸 나르는 것뿐이지, 성령을 강력하게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처음에 성령을 강력하게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래. 그런 사람들을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언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면 완전히 땅에 뒤집어서 막 이래. 아주 강력한 성령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젖먹이 방언이니 고상한 그 생각 자체가 무지함에서 비롯돼. 성령은 언어가 아니에요. 방언은 언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통역하는 것은 내게 익숙한 소리를 듣고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런 식으로 언어를 알고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 통역은 방언을 하는 것과 비슷한데 다만 아는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흥을, 솟아나는 감흥을 공감하고 그것을 사람이 알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는 거예요. 예언하고 비슷해. 예언을 하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하죠. 다만 방언 통역과 예언의 차이점은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말이고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말.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 통역을 할 때는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 하나님에게 하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찬양하는 말. 그렇기 때문에 부흥사들이 방언 통역한다면서 쌍쌍이 다니면서 한 사람은 방언하고 한 사람은 방언 통역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방언 통역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 통역한다고 하면서 예언하고 있거든. 사람들에게 주는 예언하고 있는 것 그 자체. 그러면 방언 통역과 예언이 같은 내용이라면 별도의 은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별도의 은사라고 말을 해요? 그것도 결국 같은 거라면. 방언 통역도 사람에게 하는 말이고 예언도 사람에게 하는 말이면 같은 은사지. 어떻게 그게 다른 은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다른 은사예요. 방언은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차이점이 있어요. 방언 통역을 어떻게 합니까? 방언 통역은 어떻게 옵니까? 방언을 하는 분은 이미 자신의 방언을 통역하고 있는데 그게 방언 통역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방언을 한참 하다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기도의 언어가 한국말로 바뀌어서 한국말로 내가 의도하지 않은 기도를 막 하다가 다시 방언으로 했다가 다시 한국말로 했다가 되풀이하는 사람은 자기의 방언을 스스로 통역하는, 근데 그게 통역인 줄 몰라요. 남의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제 이것은 훈련과 기름 부음이 필요한데, 누가 방언을 할 때 내게 느낌이 와요. 무슨 느낌이냐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나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마음속에 어느 정도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고, 미리 깨닫지는 않지만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순간에 내 입에서 저 사람의 방언으로 말하려는 그런 영적인 감흥을 한국어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을 통역하는 거예요. 남의 방언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방언을 10분을 했는데 통역하는 사람은 30초도 안 했다. 그 이상하지 않느냐? 10분 방언을 했으면 10분 통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무식한 얘기. 길이가 상관이 없어요. 방언을 10분을 했다고 내가 10분의 메시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더 이상 저도 설명을 못해. 10분을 말했다고 10분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길고 짧은 거를 가지고 내용의 그 길이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위 뭐 카리스마니아 뭐 이런 책들 보면 이 은사 운동이 일어날 때 거기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이 그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방언하는 사람 통역한다고 했는데 방언은 굉장히 긴데 통역은 짧더라. 그게 어떻게 통역이냐? 그건 방언이 언어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 방언하는 사람의 영혼의 에너지, 그것을 내가 올바로 전달하기만 하면 그게 뭐 30초가 됐든 10초가 됐든 길이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게야. 영적인 것은 이 육신의 길이, 육신의 어떤 그런 이 디멘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긴 별도의 이 디멘션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육신적인 세계에서 뭐 길다, 짧다, 높다, 뭐 가깝다, 뭐 이런 개념이 가능한 것이지, 영적인 세계는 그걸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길고 짧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방언을 받기가 어려운 사람은 성령께서 방언을 안 주시기 때문이 아니고 자신의 어떤 그런 그 고집, 그리고 어떤 그 선입견,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스스로가 자기를 맡기지 못하는, 아기일 때는 엄마 아빠가 이리 와, 엄마 품으로 와 하면 어디 있든지 그냥 옵니다. 뭐 그게 뭐 계단 위든 의자 위든 상관 안 해요.
만약에 엄마가 나를 안 받으면 어떡할까라고 생각하는 아기는 아무도 없어요. 예, 그냥 그래서 깡총 뛰잖아요. 아기가. 아기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어른이 되면 일로 뛰어봐봐.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이거 높은데 위험한데 못 받으면 스스로를 이렇게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커스 할 때 그네를 타면서 이쪽에서 깡총 샥 뛰었는데 이쪽에서 그때 딱 맞춰가지고 뛰어가지고 그 사람의 손을 탁 잡는 그런 식의 어떤 자신의 그 생명을 남에게 맡기는 방언은 내 생명을 성령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입을 맡기는 건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탓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 탓하면 탓할수록 더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르익은 때가 아닐 때 방언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경험을 낳습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누가 그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나도 민망해 죽겠다. 한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그거 안 했더라면 더 적절한 데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누가 강요하는 바람에 나는 하나님이 안 주실 건가 봐요. 이런 식으로 이런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 방언이 뭔지 성령의 은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받게 하는 게 제일 쉬워. 한번 그 월간 조선의 기자가 그 기사를 쓰기 위해서 저를 찾아온 적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교회에 대한 기사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고 저는 답변을 하고 그런데 끝나고 내가 이 기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부담이 되죠, 당연히. 처음 만나는 사람, 기자. 그것도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고 방언받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처음 만난 기자.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순종해야 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그냥 아무 말로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냥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그런 것을 해보는 사람이 제일 쉽게 받아요. 제일 쉽게 받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과거에 자기도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받기가 제일 어려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안 주시기 때문이 아니, 성령이 안 주시기 때문이 아니, 내가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됐다고 하나님이 안 주실 건가 봐요. 결론 내리는 사람은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자기가 섣불리 안 주실 건가 봐. 어떻게 하는? 무슨 근거로? 내가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성경 구절을 인용할 거예요. 모두가 방언하는 자겠느냐, 모두가 병을 고치겠느냐. 여기 보세요. 모두가 방언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방언하는 자겠느냐라는 말은 공적인 예배에서 타인이 통역하기 위하여 하는 방언을 뜻하는 것이죠. 개인의 기도의 언어로 하는 방언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개인의 기도의 언어로서의 방언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다 공적인 예배에서 남이 통역할 만한 방언을 하는 건 아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로서 방언하는 자가 아닐 수는 있어. 내가
직분자로서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것처럼, 직분자로서 예언하는 자가 아닐 수 있는 것처럼 당연하죠. 모든 사람이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성도가 예언할 수는 있어요. 차이점이 있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의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특유의 어법인데, 신령한 것을 알아라는 뜻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의 알지 못함을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어법. 그 말은 알기를 원한다는 말이. 알기를 원한다. The spiritual things. 신령한. The spiritual. The spiritual things. 여러분, 성령은 부흥사와 같아요. 예수님은 목자와 같아요. 성부 하나님은 왕과 같아요. 약간의 차이점이. 성령은 부흥사와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누군가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신령한 은혜를 취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을 어떤 정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소위 시대 정신, zeitgeist. 성령은 그런 정신이 아니에요. 서구의 철학자들이 성령을 그런 식으로 geist, 정신으로 해석을 해서 인간 정신의 계몽, 발전, 어떤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정신, 이런 식으로 성령을 해석하는 것은 성령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은 부흥사와 같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실 때는 뭔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든가,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든가, 복음을 믿게 된다든가,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평범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귀신 쫓는 것을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당신이 하시는 이적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셔요. 성령 세례를 받으셔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을 부흥사와 같은 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와 같으시죠. 선한 목자. 예수님은 잃은 양들을 데리고 오시고 양들을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왕과 같아서 다스리시고 감독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각자 맡은 역할이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규모가 제일 크게 느껴지죠. 우주 만물을 다스리죠. 반대로 성자 예수님은 좀 축소된 것처럼 보이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은 더 집약적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로 역사하시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원래부터 성부조, 성자, 성령이 규모가 다른 게 아니고 동일하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을 벌써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성자 예수님이 이 낮은 인간의 몸으로 축소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에 계신 분.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실 때 만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가졌던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 만세전에. 이것은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교리를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세울 수가 있고 무엇을 믿을 것이며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